걸 보고 그럼 우린 이런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뭐 목사님이 짧은 시간 준비하고 또 준비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면 알려주시겠다 이런 또 얘기도 하셨지만 선교가 뭔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맨 끝에는 장기 선교를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실제 있었던 6가지 사례들이에요. 중국의 어느 지역에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해마다 몇십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간 건 좋은데 헌신자가 안 나와서 한 명도 헌신자.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 가서 내가 섬겨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한번 부르시면 순종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수년간 다녀가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은 한 명이 다녀간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장기 선교사로 섬기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부정적인 사례일 것 같으세요? 이어지지 않고 가는 건 이어지고 있는데 헌신이 나오지 않는 선교, 그죠? 헌신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선교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지금 제가 순한 맛부터 이렇게 센 맛까지 갈 건데 아마 여러분들의 선교도 우리의 선교가 이후에 우리의 이 첫 여행을 통해서 다른 헌신자들이 계속 나오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제 사례는 인도네시아에 온 단기 선교팀 여행 팀원 중에 전혀 올 것 같지 않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인솔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좀 옛날 얘기긴 한데 15명이 됐으면 옛날에는 단체 티켓이 나오면 한 명 공짜로 나오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여행사에서. 그래서 15명이 돼야 공짜 티켓이 하나 나오는데 14명밖에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을 급하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티가 나는 거예요. 저도 구경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조이어들이야 다. 근데 같이 왔어. 근데 유독 한 명이 형제가 내가 볼 때 이 형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나중에 물어봐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인솔자한테 가사님 이 친구는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은 캠퍼스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계속 불신자로 남아있고 그래서 뭐 오는 건 좋은데 모임에 오는 건 좋은데 손이 많이 가고 케어를 많이 해줘도 근데 케어를 많이 하는 만큼 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나 조이는 떠나지 않는 뭐 이런 형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나중에는 단기 선교는 수련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수련회의 연장으로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 가면 어떻게든 변화되겠지. 선교제 가니까 변화되겠지. 이런 이제 동기부여로 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유의 단기 선교를 아예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선교지에 가서 같이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자기들만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같이 따라가면 이 사람도 변화되겠지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이 가면은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사례는 공항에서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출국장에서 단기 선교팀을 한국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입국장에 내려가서 또 이제 입국 오는 다른 팀을 맡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떤 사례일까요? 어떤 시즌이 되면 선교사가 본연의 어떤 자기 그 사역을 못할 정도로 여행 가이드 같은 장기 선교사의 사역이 되는. 그러니까 단기 팀들이 한 선교사에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이제 가는. 그걸 이제 장기 선교사도 거부 못하고, 그다음에 팀들이 오면 팀들의 이제 필요에 맞춰서 장기 선교사가 이제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의 필요, 그다음에 현지 선교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가는.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하냐면 선교사가 파송교회에 목줄이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장기 선교사를
그런 교회의 파송이라는 그런 이렇게 권력이 돼서 그것이 단기 선교사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연은 어떤 팀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추장을 만나서 어떤 일을 도와줄까를 물었어요. 추장이 숲을 속의 집들을 가리키면서 저 집들을 좀 부수면 좋겠다. 열심히 집들을 부쉈어요. 그때 팀원들이 집을 다 부수고 있을 때 아니 근데 이 집은 도대체 어디서 지었는데 부수냐 했더니 몇 년 전에 어떤 팀들이 와서 할 일이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지어달랬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 싫어합니다. 이거 어떤 단기 선교일까요? 어떤 단기 선교? 무의미한데 왜 무의미하냐? 현지의 필요가 아니라 단기 선교팀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단기 선교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한국 공항에서 사람들은 저쪽 의자에 앉아 있고 여행을 이미 해본 몇 사람이 티켓과 여권을 모아서 모든 탑승 수속을 마치고 지시대로 비행기를 타고 현지 공항에서는 내리자마자 선교사가 모든 수속을 다 도와주고 그래서 외국에 다녀왔지만 다음 여행을 하려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여행팀은 선교사가 차 대절해 놓고 자 타세요 보고 내리세요 다시 타세요 저기 가서 막 준비 연구하고 내리세요 이런 단기 선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사례일까요? 아마 단체 관광객 마인드로 임하는 단기 선교죠. 수동적이고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단체 버스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사의 어떤 컨디션이 나쁘면 대본에 이제 우리가 단체 여행 가면 나오잖아요. 내가 돈 냈는데 이거 식사가 이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숙소와 먹거리, 볼거리 등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런 류의 마치 이제 단체 관광객의 마인드로 그런 형태로 단기 선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제가 아주 센 맛을 보여줄 텐데 무슬림 지역에 내 사형리 전도지를 뿌리고 간 어느 대형 선교 대회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20명 청년들이 와서 호텔 하나를 큰 홀을 빌려서 자기들끼리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슬림 지역인데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호텔 빌려서 종교 집회 하는 것이 외국인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선교에 대해서 불을 막 붙인 다음에 뭘 하냐면 3-4명씩 조를 짜가지고 무슬림 지역에 확 터져서 사형리류의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시켜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게 됩니까? 길거리에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사형리 전도 성경책 나눠준다? 이거는 완전 구속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밤에 몰래 다 잠잘 때 나가가지고 무슬림 마을에 가가지고 대문 앞에 사형리 이만큼씩 뿌려놓고 갔어요. 그게 그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5년 동안 현지에 잘 본딩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장기 선교사, 서양 선교사 몇 가정이 그 지역에서 완전히 추방됐습니다. 실화예요. 그 모 단체가 한국 단체예요. 인모 단체. 네, 말해도 되겠죠? 인터콤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선교입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과도하고 무모한 열정이 낳은 저는 참사라고 보는데 단기 선교가 참사 수준으로 이제 변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현지 장기 선교사와의 협력이 결여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 장기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어떤 류의 선교를 어떻게 어느 상황으로 해야 되는지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논의 없이 자기 열정, 복음에 대한 긴박성 이것만 그냥 가지고 현지 상황 다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선교를 하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제대로 준비한 선교사 가정이 그 현지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선교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 짧은 시간 준비하면서 과연 선교에 대한 그림을 좀 한 그 방향, 올바른 방향을 좀 그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해를 풀어놓고 그럼 정말 선교가 뭐냐 이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선교에 대한 오해 풀기. 언론과 리런 요즘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OX예요.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 OX. 세빈아, 현빈아, 현빈아.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맞아? X가 아니기가 어렵잖아요. O. 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다 하면은 그럼 선교 희생과 헌신 안 들어가? 근데 선교는 과연 희생과 헌신일까? 그죠? 이게 언런이 언런. 그러면은 뭐예요?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선교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물론 선교를 하려면 그 안에 희생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죠. 저희 가정이 북경으로 떠날 때 많은 것들을 정말 헌신하고 간 거죠. 어떤 부분은 희생도 했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는 희생과 헌신, 내가 했던 희생과 헌신보다 훨씬 더 많이 뭐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바타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바타 봤어요? 재밌습니까? 보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밌게 봤으면은 어때요?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추천? 재밌어. 그렇지. 누굴 만나? 야, 그 영화 봤어? 야, 봐. 재밌어. 아니면 이 3번 요 동네 맛집이 뭐가 있나요? 네, 저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이 혹시 있어요? 옥상식당. 옥상식당 딱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 식당을 추천합니까? 메뉴가 다 맛있어요. 그래, 자기가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한다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페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쉽게는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가 내 안에 체득이 되면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또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생각할 때 예전에 제가 특별히 이제 북경에 있다가 화성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저희를 붙잡고 아이고 선교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안쓰러운 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알겠는데 저는 이제 뭐 고생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의 내재된 마음 속에 선교하면 늘 이런 희생과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떻게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선교사 나가야 된다는 것이 단기 선교 지금 나가기까지 6년 걸렸는데 왜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게 리런이 돼야 돼요. 선교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갈 때 마치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선교 파송 받으면서 막 울고 막 일주일 가는데 그러지 말고 기쁘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선교가 얼마나 기쁜 건지 그거를 좀 교인들에게 후배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4번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영국 사람이고 굉장히 의사고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인데 계속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영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선교사님 삶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난 거예요. 왜? 뭐 이렇게 말라리아도 걸렸고 좋은 거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다 포기하고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선교를 하니까 희생에 대해 알려달라고 기자가 대뜸 질문을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희생이라는 나는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잘 아는 선교사일 수도 있는데 윌리엄 캐리 알죠?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였고 윌리엄 캐리가 조직한 선교 단체가 지금도 그 선교 단체의 조직의 그때 세웠던 근간이 지금 선교 단체들도 써먹을 정도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선교 단체를 처음 창설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도로 사전도 내고 성경도 번역하고 여러 종족들에게 또 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종족 언어로 번역도 하고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자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묘비병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도울이 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나이다. 그러니까 뭐 묘비명에 뭐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고 뭘 했고 업적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섬긴 것은 다 가려지고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선교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를 섬겼다는 것 자체가 기회였고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너무 고생과 희생과 헌신과 이것이 이제 선교의 첫 이미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신장염이 걸려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빠졌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지훈아 잠깐 와봐. 지훈이 요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지 않냐? 여기 신장염이 걸려. 신장이 아주 얼굴이 이렇게 붓거든요. 애들이 네, 야 너 엄마한테 병원 가보라 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진짜 신장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 먹고 한 달 동안 이제 나와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새로 한 달 만에 온 저를 지훈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선생님 제 이름 기억할지 몰랐어요. 학기 초에 갔다가 한 달 동안 결석하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지훈아 일어나서 저기 선생님 교무실 저기 있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가가지고 뭐 놓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키는 걸 저한테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의 책상을 발견해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그 물건을 전해드리는 제 어린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쁨. 오, 이거 빨리 갖다 줘야지.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시키다니. 내 이름을 기억하기 하는 것도 되게 황송한데 다른 애들 많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중요한 업무를 나한테 주다니.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비자매 나를 위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에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바로 기쁨이고 특권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재영 회장이 현빈아 너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한번 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떠겠어요? 고생이에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자, 선교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자, 우리의 선교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 OX. 우리의 선교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 차기 대권 주장이 찬진 형제. 앞에 거를 보니까 예. 찍기의 달인. 자, 그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애매하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교에 대한 언런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해야 하는 이러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어떤 선교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의존하고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으로 이렇게 보는 개념이 많아요. 선교사들도 보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모든 나의 어떤 모자람들을 다 무마시키고도 남을 만나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 회장이 돼서 회장으로 한번 섬겼으니까 내가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걸로 영광 받으시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외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진을 제가 고르다가 이런 사진을 골랐는데 제가 아이들로부터 지금 중1, 초5인데 요즘은 약간 덜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이제 그 사무실 근무를 하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저녁에 한 7시, 7시 반쯤 퇴근하므로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학년짜리 딸내미가 달려. 아빠다!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막 아빠 왜 이제 와? 그리고 저희 딸은 7시가 넘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아빠 어디야? 언제 와? 그리고 자기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저한테 전화해요. 아빠 나 이제 10분 있다 갈 건데 10분 동안 나랑 통화해야 돼. 네. 제가 가장 아이들이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된 게 가장 자랑스러울 때 언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때가 아니라 나를 기뻐할 때 아빠를 이렇게 기뻐해 주네. 이럴 때 내가 가장 아마 자랑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 아들이 중1이 됐는데 이 사춘기 중1짜리 이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잠깐 면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1씩이나 됐으니 이제 주말에 제가 남는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가서 집안 살림이 보탬이 되도록 제가 좀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왜? 공부해야지. 벌써 어렸을 때. 이훈아, 너 어디 아프니? 야, 너 안 그래도 돼. 너 안 그래도 돼. 아빠가 너 먹여 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너 아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아빠를 위해서 뭘 하지?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아빠를 기뻐해주면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제가 중국에서 4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4살짜리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는 이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중국 자기 친구를 본 것 같아요. 혼자 놀고 있는.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손을 막 끌고 가더니 자기 친구한테 가서 자기 친구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他是我的爸爸，他是我的爸爸，他是我的爸爸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네. 어. 우리 아빠.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선교도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빠야. 하나님 우리 아빠 얼마나 좋은 분이지 몰라. 이게 선교의 올바른 동기이고 이렇게 해야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제가 어깨에 뽕이 이렇게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다.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내 손 잡고 이렇게 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선교에 대한 세 번째 오해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교회의 목표가 선교가 아니란 말입니까? 자, 맞으면서 하는. 맞으면서 하니까
완전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맞는 줄 알았다.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교를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이 희생돼요. 특별히 뭐가 희생되냐면 예배가 희생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존 파이퍼라는 작고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예배다. 선교의 목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는 존재한다.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 여러분, 왜 선교는 일시적이고 예배는 영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선교가 다 끝나면 예배밖에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완성됐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예배의 의미도 뭐냐면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예배의 개념도 언런해야 돼.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그게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공적 예배의 형식이고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개념은 뭐냐면 날마다 1년 360일 일어나면 계속 성가대 모집해가지고 막 찬양팀하고 뛰어날뛰고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그 현현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이 넓은 우주를 왜 만드셨겠어요? 나중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이 우주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탐구하고 탐닉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 경험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만끽한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인생의 참 의미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 땅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에 우상에 세상의 가치에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도 불쌍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저 백성도 불쌍해. 이거는 두 번째 선교의 두 번째 중요한 동기고요.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열방 가운데 영광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이 시로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악한 자들의 분노와 탄식 이게 왜 나옵니까? 선교적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참되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하고 예배할 때 선교의 연료가 타오르게 됩니다.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오해인데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 맞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성찰을 통해서 깨닫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선교지에서 또 경험하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럼 뭐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데 복음에 헌신해야 돼. 복음에. 자, 화선교에 헌신하는 것과 복음에 헌신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알려줄 텐데 미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셔니즘. 이즘이란 게 붙으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자체에 대해 헌신하면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선교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를 미셔니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선교는 그러니까 선교 최우선주의라는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선교가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최상의 가치인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신이 선교사역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과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정신과 가치가 희석돼도 상관없이 결과만 있으면 되는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가 이런 선교입니까? 제국주의적 선교가 이런 선교였어요. 식민지 시대, 영국과 포르투갈과 이런 나라들,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 대함대를 거느리고 신대륙을 개척하러 갈 때 그 함선 안에 누가 공식적으로 타 있었냐면 사제들이 타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배 타고 내릴 때 사제들이 같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군인들이 다 잡아들이면 사제들이 그 줄 세워놓고 뭐 했는지 아세요?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물어봐서 안 믿으면 그 자리에 죽였고 믿으면 세례 줬어요. 그 노예로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선교로 봤어요. 선교의 열매가 풍성했죠. 신대륙이 발견되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던 나라들이 지금 다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도 다 바뀌었어요. 말레이시아. 왜 그렇습니까? 선교 최우선주의로 가다가 복음의 정신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슬람과 했던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명분은 좋았죠. 성지 탈환, 동서교회 연합. 근데 그 십자군 전쟁,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종족 말살로까지 이어지고요. 그 전쟁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또 그 필요한 물자를 대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교리를 바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 연옥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연옥설이 거기서 나오는데 뭐냐면 그 조상이 뭐예요?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통에 돈을 넣는 그 동전 소리가 헌금 바닥에 땡그랑 하고 날 때 연옥에서 확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게 연옥설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십자군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복음의 정신이 거기 없죠. 다 훼손됐죠. 그리고 선교는 사랑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전쟁으로 강압에 의해서 하는 선교가 아주 기독교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의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군 전쟁에 있어요. 이슬람 사람 십자군 전쟁 때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혐오의 대상이에요. 기독교인은 혐오의 대상. 너무나 잔인한 선교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선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언런과 리런을 했는데 정리를 합시다. 선교란 뭘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교의 정의 중에 이런 정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선교사 나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나이스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 스펄전이라는 설교가가 여기에 이제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복음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나일스라는 선교사가 선교에 이렇게 빗대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왜 보세요?
스리랑카 출신의 선교사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보통 선교사 하면 어디 출신입니까? 유럽, 뭐 북민,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동아시아, 한국, 또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은 다 이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렇게 모든 곳에 선교사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선교사가 나온다고? 왜 그럴까요? 스리랑카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리랑카 자체가 전 세계 최빈국 중에 빈국이거든요. 거기 선교사가 나오는 게 뭐 어렵진 않겠죠. 나올 수 있죠. 근데 스리랑카 선교사가 타부나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스리랑카 교회에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출신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 선교사가 선교에 대해서 서양 선교의 시혜적인 물질로 하는 모든 이 선교 생태계 가운데 폭탄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선교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의미로 선교는 가서 빵을 주고 내가 빵을 주고 복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거지, 너도 거지. 이게 스리랑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그 당시로서 나도 거지, 너도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입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선교지. 본국에서 보내주는 물자와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다 뿌려놓고 거기서 얻어지는 선교의 결과 이게 진정한 선교겠냐? 사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마치 이런 것과 같으면 되겠어요. 마중물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 행위는 우리가 막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이걸 뭐래? 펌프 밑에 수원지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물이 있어. 근데 이걸 길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개념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생수의 근원이 그들 가운데 연결되어지게 하는 우리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선교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작은 증거다리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나는 소리다. 그죠?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는 것은 나는 본체가 아니라 나는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나는 메시아의 본체가 아니야. 나는 그를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자기를 주목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본체가 아니야.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야. 그분께로 인도하는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죠. 마치 선교가 이런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선교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 우리가 언런도 했고 리런도 했고 그다음에 선교가 무언지 이제 정의도 짧은 정의도 했었는데 자 그럼 선교를 위한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너무 잘 이해를 해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맛집 얘기도 했지만 맛집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소개 못 해주는 사람은 있어요. 왜 못 해줄까요? 안 보면 못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 못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얕거나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깊이 매료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해서 떠나게 되는데 뭐 준비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준비하자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제가 볼 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팀이 또 우리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그 사랑에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매료돼서 이 하나님을 나 스스로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질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선교의 동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될 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는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를 할 텐데 단기 선교란 뭐 연대기적, 목적론적, 존재론적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른 정의, 또 내용에 따른 정리, 또 우리가 이렇게 선교라고 할 때 구속받은 백성은 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이런 이제 존재론적인 선교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 시의 필요와 자신의 은사에 따라 짧게는 일주에서 길게는 3년 동안 국내 또는 해외에 장기 사역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동원하고 훈련하고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기 선교가 개념이 1주, 2주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비전 트립으로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기 선교를 선교 전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아주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가는 여행은 약간의 비전 트립 정도의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의 팀이 앞으로 지속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현지 선교사님에게 모색해 가면서는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7년 동안 있는 동안 매 학기 휴학하고 왔던 1년짜리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단기 선교사들이 꾸준히 와주지 않았다면요, 북경에서 저희가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 선교사가 간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매 여름 겨울마다 조이에서 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단기 선교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역이 가능해서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여행, 다음 여행 이렇게 가시면서 베트남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주일, 2주일 오는 이 여행을 통해서 현지에 유의미한 결과들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으면서 선교사님과 논의하면서 그것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선교 전략이고요. 그래서 유형은 현지 방문하고 답사. 초반에는 아마 이런 여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여행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다가 이제 정탐 여행이 되는. 선교지 필요가 뭘까? 선교사님이 뭘 준비해 오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구제와 긍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이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호프에서 하는 사역인데 아마 몽골인가 그럴 것 같아요. 몽골의 고등학생 안에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K-팝 동아리나 뭐 이런 또 이제 뭐 그 컴퓨터 가르치는 동아리 이런 것들 안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대학생들이 방학 때 2주, 3주, 한 달짜리로 와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해주고 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학기 동안에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과 이렇게 프로젝트성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진 않죠. 여러 번 가는 것을 통해서 친밀감이 생기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우리 이 팀에 대한 은사가 뭔지가 또 파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 선교와 팀 사역을 통한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팀들이 뭐 2주짜리 팀들이 여러 왔다 갔다 보면 그 중에 청년들 중에 좀 더 길게 가볼까? 한 6개월 가보면 어떨까? 3달 가보면 어떨까? 1년 가보면 어떨까?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친구들이 현지에 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친구들과 동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의 유형과 목표를 잘 보고 처음엔 비전 트립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저 결국에는 이 4단계, 5단계까지의 선교까지 가는 것으로, 그죠? 비전 트립, 아울리치, 단기 봉사, 단기 사역, 단기 선교까지. 그래서 4, 5단계의 선교가 여러분 청년팀의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1, 2, 3번의 그 팀들이 여러 번 가고 빌드업을 잘 해서 저는 4, 5번의 선교를 청년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먼 훗날 언니 저 1년 단기 선교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후원 받고 후원자들 세우고 중보기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 첫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단기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미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출국 전에 현지 선교사님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을 목사님이 직접 하시고 계시는. 제가 주로 하다가 지금 이제 백종 문제가 네. 소통의 방에 들어오고 있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좀 권하는 거는 보통 이제 단기팀, 비전 트립 팀이 가서 현지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거든요. 현지에 도착하면 이제 선교사님과 처음 만나서 선교시 얘기도 듣고 막 이래요. 예전에 저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사전에 선교사님 시간 맞춰서 줌에서 현지에 가서 할 거를 미리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이번 팀이 왔을 때 선교사님이 뭘 기대하는지, 대략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사전에 받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OT를 먼저 들으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 가야 될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선교팀은 조화를 이루고 또 기동성과 경제성, 보안성을 위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6명, 7명 참 좋습니다. 지금 팀이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선발위원 기준과 절차가 나름 있었겠죠, 그죠? 최정의 요원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사역을 할 거고 이제 팀을 맞춰서 갈 때 은사 중심의 사역 팀을 꾸리면 좋겠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에 맞게 뭐 인솔자가 계시니까 뭐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총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 팀장이라든지 그래서 6명이 모두가 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네, 누구 하나 직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타임키퍼라도 맡기면 좋습니다. 뭐 물품 담당도 좋고 사진 담당도 좋고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여러 팀을 잘 꾸리시면 좋겠다. 행정적인 준비는 비자는 베트남 필요 없죠, 그죠? 여행 비자 그냥 되니까.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뭐 요즘 독감이 유행이긴 한데 예방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기 전에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베트남이 특별히 보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이 어떻게 가이드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유심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현지에 가서는 개인 SNS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은 거기에 가 있는데 모든 이제 소통이 인스타와 카톡과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짧은 기간 여행 가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뭐 가는 기간 동안에 연락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아예 카톡에 걸어놓고 인스타에 걸어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여기 교회에도 목사님과 현지의 비상연락망 한 분과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날 행적들이나 기도 제목들을 교회의 비상연락망 담당자가 교회에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완적이기 때문에 또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 책정, 모금 계획 이런 것들을 또 선교위원회와 같이 상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본인들도 또 이제 자기 자비도 내고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최소 그 준비가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까 부정적인 사례의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제대로 된 훈련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필요한 훈련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아마 선교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선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작은 책 같은 거를 좀 같이 읽고 토론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님 2번 정도 이렇게 다음 주도 제가 한 번 더 오는데 뭘 2번의 강의를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은 단기 선교에 대한 이해와 타문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문화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필요에 따라서 사역의 준비, 사역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생 전도를 직접 캠퍼스에서 하시나요? 그건 안 하고 그 대학생들하고 캠프를 같이 그렇군요. 그럼 캠프에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팀이 돼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인솔자, 팀리더, 총무, 회계, 서기, 각각 팀장, 퍼포먼스가 필요한 퍼포먼스 팀장, 촬영 팀장, 중보기도 팀장, 물품 준비 팀장, 찬양 팀장, 의료, 통역 등등등등 이렇게 또 소그룹 조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한 10명 이렇게 오게 되면 아침에 묵상하거나 밤에 기도해야 할 때 한 번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숙소가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소그룹별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급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팀이 이렇게 갈등 없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제 팀장이 돼서 가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선교지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팀원들이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명확하실 때가 많아요. 개인과 공동체에게. 그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아침 묵상이나 이런 거 팀들이 함께하는 묵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밤에 잘 때 사역하고 오면 피곤한데 꼭 반드시 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뭐 매일 조언들이 좀 바뀌는 그런 랜덤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결산을 하고 주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산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어땠는지, 오늘 이렇게 활동하면서 힘든 건 없었는지, 특별히 좋았던 거 뭐였는지, 그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부터 그날 뭐 씻고 이제 모여서 소모임하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험을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평했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오늘 누군가와 좀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갈등 상황 해결, 힘든 거, 내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나 지금 내일 스케줄이 어떨지 이런 얘기들이 다 나눠져요. 이게 없으면 무리합니다. 숨기고 마음에 어려운 거, 몸에 어려운 거 다 숨겨요. 그러지 않도록 밤에 자기 전에 결산을 꼭 하고 주무시라. 그리고 그때는 투명하게 다 나눠주시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 내 경험이 아니라 팀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모아지면 강력한 단기 선교 팀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 밤에 결산과 기도로 마치는 그 기도회 이것이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개발 팀이 같이 기도 편지를 만든다든지 기도 엽서를 만든다든지 모금이 필요했을 때 모금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송 예배와 보고 예배를 가기 전에 기획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바람처럼 갔다가 바람처럼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 교회 전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왜 가는지, 그리고 이들의 필요가 뭔지, 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온 교회에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십시오. 그리고 파송을 받고 가야 이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파송 예배에 대한 보고 예배에 대한 기획을 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보고회 때 대략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해야 가서 그게 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회 할 때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했거든. 보고회 할 때 입구에 현지에서 우리 찍었던 사진들 전시하자 뭐 이런. 그리고 현지에서 볼 수 있는 뭐 의류라든지 물품이나 아주 아기자기한 장신구라 이런 거 이렇게 전시하자.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이런 거 없이 갔다가 왔어. 보고회 하래. 뭐 하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보고회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보냈던 성도들이 이 사람들 지금 갔다가 뭐 한 거지? 여러분들은 은혜 이렇게 많이 받고 왔는데 사실은 보고회 때 그 은혜가 다 나눠지지 못한다. 그래서 파송 예배와 보고 예배를 먼저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면 좋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갔다 온 사진들 엮어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그 중에 한 명이 뭐 그 간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선교지 물품이나 음식이라든지 뭐 사진 이런 것들 전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기획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예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팀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중보해준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고 예배를 듣고 여러분들의 후배 내년엔 나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막 너다 가자. 너 가. 좋았으니까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예배 참석했는데 갈 걸. 이렇게 돼야 된다. 내년엔 나다. 이런 보고 예배가 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리더십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 호스트 선교사님과 인솔자와의 결정을 팀원들이 잘 따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막 스케줄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갈등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왜냐하면 선교지는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가는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막 바뀔 수가 있다. 그럴 때 갈등으로 가지 말고 현지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정기적인 팀 모임 시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개인적으로 수초와 메모와 마음을 핸드폰 일기장 같은데 그날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와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잊어버리고요. 지나간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 예를 들면 막 버스 타고 가다가 막 풍경이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머리에 넣어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적어놔야 돼. 놀라운 간증거리가 됩니다. 선교사와 현지인의 삶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언어, 음식, 관계.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그 기간 동안에 쏙쏙 빨아먹어야 돼. 그리고 현지인들과 정말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문화와 음식에 깊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문화를 오감으로 전인격으로 누리려고 해보십시오.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려고 해보시고 건강과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입국 이후에 여러분 대부분 단기 선교팀이 언제 해체될까요? 입국장에서 한국에 왔어요. 우리 떡그렇게 모여봅시다. 자, 모여있어. 너무 수고했어요. 하나님 우리 언니 많이 주셨는데 우리 파송 예배 언제든 그때 봅시다. 자, 기도합시다. 그때 해체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갔다 와서 반드시 1박 2일 MT를 하십시오. 교회에서든
아니면 좋은 펜션을 가든 왜 그걸 하라고 하냐면 그 단기 선교의 감동을 정리하고 후속 사역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텀이 길지 않게 갔다 와서 바로 이런 1박 2일 수련을 통해서 그때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저녁을 먹고 MT를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날의 감동을 같이 나누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여행이 우리 교회에게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이 여행이 교회에 잘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청년부 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사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MT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음 팀이 결성되기 전까지 정기적인 기도와 후속 모임을 우리가 하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분기야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이 팀이 기도회 하자 뭐 이런 거. 오프라인은 힘드니까 줌으로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그때 담당자가 세워져 가지고 현지 선교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 받는다든지. 그리고 현지의 필요들을 이 기도 제목들을 청년부에 같이 나눈다든지. 뭐 남은 선교 재정을 세이브 해놨다가 다음 팀을 위한 재정으로 시드머니로 사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뇌는 아직 더 신선하기 때문에 다음 후속 사역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MT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음 팀을 위한 자료집을 만들고 후원자들을 위한 보고서와 리뷰 영상을 만들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현지인 특사도 설교 감사 편지를 준비하고 수료 예배를 준비하는 등등의 이런 작업들을 다녀와서 M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팀이 언제 갈지가 정해지면 그 팀을 위한 동원가가 되시면 좋겠다. 현지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 해야 할 동역들이 무엇인지 찾고 두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입국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년 안에 청년부 안에서 3개월짜리 단기 선교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꿈을 꾸셔도 좋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결론을 냈습니다. 단기 선교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가서 다른 것보다는 본보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팀이 복음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시적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보기가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유연성을 기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일정 변경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정해진 틀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연함을 기르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얘기했던 것처럼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짧은 영어 어떤 간증들을 준비하셔도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현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학습자가 돼야 됩니다. 평가자가 아니라 학습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가자마자 중국에서 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중국 오자마자 사람들 중국 왜 이래? 막 이걸 먹어? 막 이런 거. 중국 버스 너무 이상해. 학습자가 아니라 뭐예요?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여행팀은 그러면 안 돼요. 1년 정도 되면 내가 몰라. 처음 갔을 때는 학습자가 되죠. 이렇게 한다고?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먹는구나. 무슨 맛일까? 뭐 이런. 그래서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기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행이 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팀원들을 섬기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타문화되는 것, 그래서 타문화의 깊이 본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단기 선교 바람직한 방향은 연중 행사에서 생활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의 감동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선교로 연결될 것인가, 생활 방식으로 가는
일회성에서 한번 가는 것으로 연속 지속적으로 소수만의 참가에서 목회자와 전성도의 참여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또 구제나 행사의 이벤트 중심의 사역에서 사람을 키우는 나중으로 가면 사람을 키우는 훈련, 사람을 키워내는 어떤 사역의 사역이 뭐가 있을까를 발견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필요들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해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유형의 단기팀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개교회 중심에서 선교단체와의 협력으로 지금이 바로 그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단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협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시혜적인 게 뭐 시혜가 뭘까요? 베풀시 은혜해예요. 그동안 선교가 서양 선교로부터 한국 선교가 배운 것들이 시혜적 선교가 너무 많았어요. 시혜적 선교가 뭐예요? 필요한 거 제공해줘. 그러니까 선교지 사람들이 선교사가 뭘로 보일까요? 물주로 보이겠네요. 저기 가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선교사한테 가면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선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가 왜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아프리카 기독교가 지금 많이 강해졌는데 십수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가 계속 답보 상태였어요. 서양 선교사들만 할 때는 왜 그랬을까요? 시혜적 선교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선교사가 빠져버리거나 물량이 끊겨버리면 또 돌아가요. 시혜적 선교의 폐해죠. 그래서 시혜적 선교에서 어떤 선교로? 성육신적 선교에 가서 내가 이 선교사는 나한테 돈을 주진 않지만 내 친구야. 이게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마지막 제가 단기 선교 때 잊을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중국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30살 때 3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중국 서안으로 갔던 때 그때 그때 우리 간사님이셨어요. 제가 간사였는데 그러니까 한 캠퍼스에 같이 2명의 간사가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신입 간사였고 수업 간사님이 거기 메인 간사였는데 제가 1년인가 같이 6개월인가 같이 사역하고 중국 2주짜리 비전트리 민솔에서 갔다 왔다가 간사님 하나님께서 중국에 부르십니다 이래가지고 캠퍼스 안에 2개의 조이가 있었는데 3개월 한 학기 만에 다 정리하고 가고 뒷수습을 우리 수업 간사님이 하셨던 그때 제가 서원에 갔을 때 첫 학교에서 만났던 제 첫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2번째 학교에 제가 첫 번째 개척하고 2번째 개척지로 가서 2번째 학교에서 만난 첫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내가 가서 만난 친구고요. 근데 이 친구 2번째 학교 친구는 여러분 같은 단기팀이 와서 3-4일 동안 만나고 나서 저한테 연결해 준 친구였어요. 근데 2 친구가 다 그 학기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1단계, 2단계 성경 공부를 했고 저는 이 친구들에게 2단계까지 가르치고 나왔어요. 3년이 끝나서. 나중에 이 친구가 먼저 졸업하고 다음 해에 졸업했는데 이 2 친구가 나중에 다 졸업하고 간사가 됐어요. 이 2 친구가 제가 이제 3년 마치고 중국을 떠날 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친구들이 약속을 맞추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형을 만나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제가 아직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33살에 이 시커먼 남자 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여행 왔던 그 친구가 자기를 만나서 형한테 나를 연결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몰랐을 텐데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남은 인생이 어땠을지 내가 상상이 안 간다. 한국에서 3년 딱 뛰어가지고 중국에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2 친구가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일주일 동안 만났던 어떤 누군가가 현지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촉매가 되어서 이어지고 그 열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한때 추억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런 비전 트립. 그래서 비전 트립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색다른 경험이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이 체득되는 그런 여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같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잘 친해지는 잘 친해지는 방법. 일단은 내가 연약하면 현지인들은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화려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선교지에서 발견한 건 그거였어요. 내가 막 화려하면 왔다가 나의 화려함에 현혹될 수는 있는데, 근데 나중에 남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잘 교제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지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현지인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 음식, 언어 이런 것들을 언어 못해도 그냥 가서 배우면 돼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이거 어떻게 말해? 계속 연습해봐. 그렇구나. 가장 좋은 친구 사귀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문화 배우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질문. 질문 있으면 나중에 속 목사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도 오니까. 네, 다음 주에 오고 오늘 저녁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식사하면서 먹기보다 물어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네네. 다 마시는 거?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끝낼까요? 예, 기도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선본산울교회 6년 만에 청년들이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팀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현지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또 시작을 하는 이 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번 여행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열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팀이 되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현지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본 교회에게 또 바른 선교의 감동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남은 기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